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정말 이게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답니다. 그리고 전 새로운 교리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만희 씨는 안 죽고 이만희 씨를 믿어야 아무도 믿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전도한다 그래요. 청년들을. 근데 이 아이는 기존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다녔던 아이인데 기존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의 어떤 뿌리나 신앙의 근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신천지에 빠져서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편을 보면서 참 정말 이제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교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역질 날 정도로. 여러분, 신천지는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신천지가 최고의 최고. 그러니까 학교에 일이 있어도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천지를 맨 우선시합니다. 신천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게 다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다 동참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 공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 토요 기도회가 있으면 토요 기도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주 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좀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 후반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46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이집트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에서 그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50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부터 47장까지는 야곱이 이집트의 이주에서 살았던 삶의 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의 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야곱이 무려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7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속에 왜 전반기의 모습 그리고 후반기의 모습만 기록하고 그 중반기의 삶은 침묵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의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중반기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리라고 하는 단어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미리,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아버지 야곱이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도착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인 루벤을 보내지 않고 넷째인 유다를 보내요. 유다는 11아들 가운데 그 집안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 집안의 대표하는 얼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신임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로 하고요. 하여튼 유다가 그 집안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아버지, 그리고 22년 동안 한순간도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리워했던 아들이 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긋맞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포옹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옹하는 뜻이 아니고 넘어지다, 떨어지다, 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땅이 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어져 있는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을 나팔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서 안고 부둥켜 안고 울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뒹굴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는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생각에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오드라는 단어는 연속하다, 계속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들은 부둥켜 안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22년 동안 그 그리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로 서로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울던 야곱, 요셉이 눈물을 거치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바로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목동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들도 바로를 만나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자였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은요, 이 목축하는 것을 가정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이요, 형들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5명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들 가운데 5명을 선택해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형제들 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중이라는 것은요, 가장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5명을 순서대로 그냥 바로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우리의 형제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그럼 왜 요셉이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서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히브리인들은 7의 숫자를 완전수, 복의 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5의 수가 복의 수요, 완전수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43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강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함께 왔습니다.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그런데
요셉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자기의 음식을 형들에게는 그냥 나눠줬지만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나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고 돌아갈 때에도 형들에게는요, 옷을 한 벌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요, 5벌의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5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5명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누가? 요셉이 인지하고 그리고 가장 완전수요 복의 수인 5명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2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양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곧센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형들이 부탁을 합니다. 곧센 땅이 어떤 땅인가? 11절 보니까요, 애굽의 좋은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곧센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곧센 땅은 요셉의 궁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하튼 곧센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바로 왕이 그 요셉의 형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곧센 땅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 중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관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두머리, 책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 애굽의 가축을 관리하는데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아주 선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을 세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 나이를 묻는 물음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130살인데 우리의 조상들보다 선조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장자에게 복을 줍니다. 장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집에 살 수 없어 도망가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삼촌이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무노동으로 착취당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지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넣어주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려 22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이삭보다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나오면서 야곱은 바로에게 또다시 축복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 족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현재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그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반드시 우리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삭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야곱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아들을 다 잃었다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들을 잃었다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되돌려 받을 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눕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주었지만 성경은 이삭을 죽이고 되돌려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대신해서 수양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을 되돌려서 살려서 그에게 다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20년 동안 야곱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야곱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22년 세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 그 당시 최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국무총리로 그를 되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연장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확장입니다. 아들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되돌려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되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잃으면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으면 반드시 얻습니다.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돌려 주었습니다. 되돌려 줄 때에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비우면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도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집트에 내려온 목적이 뭡니까?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바로는요,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과 마지막 그와 얘기할 때 들어갈 때 나올 때에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국무총리 할지라도, 세상적인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바로가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높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가 높은 자가 아니라 야곱이
높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자, 그것보다 더 많은 부유로움을 누린 자는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 28장 26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바울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그리빠는요 왕입니다.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을 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 다른 그 모든 모습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가치를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자요, 옥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 가치관은, 그것은 배설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자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재물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요함이나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서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는 무엇으로 덮어쓰고자 하는 거예요?
배설물을 덮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눈으로 봐서 우리 손에 뭐 더러운 것만 묻어 있어도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우리 8절,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알고 싶어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고 싶어서 나이를 물은 것이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빌부터 먹기 위해서 식객으로 돌아온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부여로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야곱처럼, 아그리빠 왕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런 인생,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3번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기억나시죠? 그것은 가상의 공간이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의 공간인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단이 하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2번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한 번인데 어때? 한 번.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직접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성취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전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되겠지.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아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예배하듯이 그곳에 머무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오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요 2번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선조들이 나그네라. 선조가 누구죠? 아브람,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영적인 부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인 부요로움, 이삭이 누렸던 영적인 부요로움, 그리고 야곱이 누렸던 영적인 부요로움이 그들이 대표해서 그 고통을 당했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부요로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요로움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의식 속에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내 삶의 뿌리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놀라운 부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함께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우리 주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살아가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고 가는 자인가 그것을 소개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습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화 속에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가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그들은 우리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 그 인생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8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영육이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돌아갔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본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취할 때 그 의미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본향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으면 얻습니다. 버리면 찾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한 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삶을 살자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술, 담배 하시는가요?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룩한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면 가장 불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정직하게 불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가난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우리 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권세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복된 자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이 땅에서 수억 년 살 사람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 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우리 노 집사님 왜 노총환 집사님 성경을 가지고 나오시지? 역대상 29장 제가 가진 성경 655페이지 역대상 29장 우리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10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다윗의 감사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감사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나그네임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감사한 것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목자가 아니고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며 그분과 함께하니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되돌려 주실 때에는 가장 복된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순종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애굽의 총리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고난의 현장 속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